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었잖아요. 사실 이렇게 본문을 정한 것은 이 두 부분의 내용만을 다룬다는 것보다 전체 2장 말씀을 다루고자 한 것입니다. 전체 2장 말씀을 다 읽으면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시작과 끝 부분의 말씀을 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 전체 말씀입니다. 왜 이 많은 말씀을 한 번에 다 다루냐? 내용이 많으면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혹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2장 전체 말씀을 다룰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왜 그렇게 하냐면 내용은 왜 그렇게 하냐면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박국 전지서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혹시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는 하박국의 호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 세 번째는 하박국의 두 번째 호소,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박국의 기도. 이렇게 간단하게 다섯 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시는 두 번째 응답이기 때문에 전체 2장 내용은 많지만 다 다룰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주저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냐면 사실 아무 목적이 없는 거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께 하박국서이라는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 번 더 상기시킬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박국서는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박국의 첫 번째 호소죠. 그리고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하박국의 두 번째 호소이고 2장 1절부터 20절은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하박국의 기도로 하박국이 끝납니다. 이 구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 아까 그 말씀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서를 오늘 나눌 말씀은요 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면밀하게 자세하게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댁에 돌아가셔서 아마 여러분들도 계속 집에 계실 때 뭐 성경책을 읽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랑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한 몇 번 댁에서 다시 읽으시면서 제가 전했던 말씀 맞나? 아니면 제가 내용이 많아서 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하고 만약에 어떤 질문이나 있으면 목사님이 계시고 목사님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받으신 어떤 은혜도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내일부터 저는 아마 하루에 한 번씩은 하박국서를 읽고 싶어요. 1장부터 3장까지인데 내용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 구조를 유심하면서 그리고 전했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하박국 말씀을 한번 다들 읽고 계시는 줄 알지만 한번 하박국서를 한번 다시 좀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사실 필요 없는 말이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하박국 선지자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이해하지 못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반응이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의 반응은요, 비그리스도인들과 사실 크게 차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과 뭐가 다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비그리스도인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자로서, 그렇다면 우리는 신자로서 믿음의 눈으로 하박국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고 하박국이 그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저번 말씀 때는 우리는 하박국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민족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 가는 모습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사실 불신자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당신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답답함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박국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절대 무례히 대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없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우리 민족을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박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박국이 서 있는 곳을 잘 유념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는 줄 아십니까? 어디에 서 있을까요? 1절 말씀 보세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맞아요. 파수하는 곳, 그리고 성루, 그렇죠? 성루에 서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곳은 같은 곳을 다른 두 표현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가 서 있는 그 곳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 있잖아요. 한 2-3천 년 전의 성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 성에는 벽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고 가장 그 안에 높은 곳이 있습니다. 맞죠? 그 높은 곳에 사람이 올라가서 적군들의 상황을 보고 그리고 주변 상황들을 살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하박국이 서 있는 파수하는 곳, 그러니까 파수대라는 것입니다. 파수대에 지금 하박국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박국은요, 지금 그 높은 파수대에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속히 듣기 위해서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렇게 질문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누가 놀러 왔어요. 반가운 사람이면 금방 뛰어나가서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그렇죠? 더 기쁘면 기쁠수록 그 사람을 더 빨리 나가서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하박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그 곳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는 못하지만 하박국의 마음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황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자 하는 하박국의 모습과 그의 상태를 우리가 하박국이 서 있는 이 곳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장 먼저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박국의 믿음의 모습이고 자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원망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박국의 믿음의 자세가 여기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박국은 그냥 하나님께 대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 이해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먼저 듣기 위해서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 파수대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서 제가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역을 시작하면 유초동부 그리고 주일학교 이런 부서를 맡아서 사역하는 게 정상적으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저도요 주일학교를 맡아서 하는지 지금 사역이 거의 5년이 다 돼가는 4년 넘고 5년 차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아이들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억지로 의식적으로 책을 보면서 공부해서 아이들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놀고 밥 먹고 이래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저도 사실 아이를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이랑 노는 게 정말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하고 노는 것이 너무 저는 좋아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에게는 제가 봤을 때요. 아이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정말 아이들에게는 크게 얘가 잘못하고 나중에 이런 게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제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엄청 순진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것을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분명히 모든 아이가 다 모든 상황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이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이거나 좀 더 소극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전함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여러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아이들이 순진하다는 것은 당신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이들과 많이 놀아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 좀 제가 이제 드릴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잘 와닿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랑 숨바꼭질 하잖아요. 정말 좀 큰 애는 아닌데 진짜 어린 애들 있잖아요. 현준이 그리고 뭐 지성이 우리 그 친구들 있잖아요. 같이 우리 유초동부실에서 숨바꼭질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제가 술래를 하고 아이들한테 숨어봐라라고 하면 아이들은요 엄청 열심히 숨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유초동부실 엄청 좁은데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근데 유초동부실 보시면 그 앉아서 식사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보통 그 테이블 하나를 이렇게 펴놨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한 명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뒤에 옷걸이 있거든요. 옷걸이 거기에 한 명 들어가고 그렇게 숨을 수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이제 숨바꼭질 합니다. 10까지 하면 여러분 간호사님 찾겠습니다 하면 아이들은 난리 납니다. 막 숨어요. 그리고 다 숨은 다음에 제가 사실 보이잖아요. 다 보여요. 근데 아이들은 그거 잘 몰라요. 근데 그 테이블 밑에 애가 한 명 있거든요. 어떻게 숨으면 딱 이렇게 손으로 눈을 싹 이렇게 가르면서 딱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를. 저도 그러면 시작한다 하고 시작하면서 그쪽으로 보지만 테이블 밑으로 안 봐요. 위에 봐요. 그리고 옆으로 봐요. 어디 있지? 라고 하면 있잖아요. 테이블 밑에 있는 애는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손을 탁 눌리고 머리를 더 숙여요. 마치 자기가 안 보이면 저도 안 보이는 것처럼 엄청 딱 숨어가지고 막 히히 막 난리예요. 너무 좋아.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많이 웃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이들은 그렇게 순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엄청 순진하게 그렇게 반응해요. 우리 어른들과 보는 세상이 엄청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적절한 비유가 아니지만 우리가 보는 세상과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은 우리가 아이와 아이들이 보는 세상의 그런 차이보다 훨씬 더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봤을 때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해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하박국은 인식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안 되지만, 나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어린 아이처럼 하박국이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응답하시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요구하십니까? 그렇죠. 이 묵시를 기록하라고 합니다. 묵시라는 단어는 1장 1절 말씀에서 나왔는데 사실 지금 사용하는 이 단어도
똑같은 원어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묵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단어는 사실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보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아니면 어떤 환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볼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그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와 관계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묵시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기록하라고 하십니까? 예? 그렇죠.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죠? 얼마나 크게 똑똑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적었으면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보면서 바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적으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명확하게 적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록하라고 하실까요? 적는 내용에서는 그 기록하라고 하시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지는 않았어요.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을 다 알고 계심을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읽지는 못하지만 간단하게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해 교만하고 욕심을 부려서 자기 소유가 아닌데 여러 나라의 것을 약탈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지만 반드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빼앗은 것들로 그들은 부유해졌습니다. 피와 불의로 그들은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높은 곳에 성을 짓습니다. 안전한 것 같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약탈당한 민족의 남은 자들로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꾀로 이웃 나라들을 자기와 함께 다른 나라들을 약탈하게 하지만 결국 모두 레바논에게 보복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레바논은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습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정확하게 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네가 말하는 거 내 다 알고 있다. 네가 얘기하는 거 왜 바벨론, 그 불의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냐? 왜 우리를 멸망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네가 말한 거 다 안다. 바벨론은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상 숭배하고 있다. 다 안다. 하박국이 하는 생각이 다 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 그 내용들을 나열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알고 그 바벨론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박국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들을 크게 판에 적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볼 수 있게 그렇게 적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그렇게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니 사실 하박국으로서는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호소할 때 어떤 상황에서 호소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엉망진창 그리고 엄청 힘든 그런 시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그렇다면 언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요 심판하실 것이다. 다 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언제 그렇게 해주시나요? 라고 그런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서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아멘. 이 묵시는 어떤 것이라고 하십니까?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완전하게 아시고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번에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 하박국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하박국이 깨닫고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역사를 보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한 BC 540년쯤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망합니다. BC 540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는 언제 멸망했을까요? BC 576에서 77년 사이에 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벨론보다 유다가 더 먼저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죠. 그렇죠? 맞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으신 건가요? 예? 유다가 바벨론보다 더 먼저 망했고 하박국도 그때는 이미 아마 사역이 다 끝나고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이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근데 당연히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럴 수가 없냐면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답을 암시하시고 계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라는 이 말은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마음이 교만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것일까요?
그렇죠? 뒤에 말씀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사람의 죄는요, 전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이라야만 사람들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부를 비롯해서 지금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다는 것을 성천하셨는데,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조건이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무조건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믿으면 구원이 있지만 그 구원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냥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희생하고 우리의 대신해서 희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 의지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응답에서 이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 석광교회가 일본 선교 떠난 유일한 이유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복음을 일본 땅에 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석광교회 청년부를 비롯해서 청소년 몇 명 이렇게 선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세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청년부를 비롯하여 우리 석광교회를 통해서 일본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석광교회를 통해서 일본에서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함께 가지 못하지만, 그렇죠? 우리의 몸은 한국에 있지만 우리는 기도로 그 선교팀 뒤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선교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일본 선교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본에 요즘에 또 지진 위험성이 엄청 높아지고 그리고 태풍 여러 가지 재해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선교의 안전과 건강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을 함께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